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능력이 있으면은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말하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세상 살기도 힘들고 시대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주로 이제 돈, 건강,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왜 수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왜 수없는 권력자들이 그 말로가 처참하겠습니까? 그게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참 능력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오래 먹으면은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쉬어가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몇 달 먹었으면 중단하고 이럽니다. 그래야 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고 후유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참 능력은 무엇인가? 그게 복음입니다. 또 복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반대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마음, 정신, 육신, 후대 모든 하는 일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주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레로 빠져들어갑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최고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한다. 그거는 저주재앙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건 참 행복이 아니고 그건 쾌락입니다. 순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취돼서 사는 거지 마취가 깨어나는 날 좌절과 절망과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멸망이고 저주 재앙 속에 묶여 있고 지옥의 배경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만드는 능력 중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만이 참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저주, 재앙, 지옥, 사단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아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라. 우리 아이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비밀을 보고 우리는 삼언약이라는 겁니다. 갈보리 사느냐, 감남사느냐, 마가다락방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을 줬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갈수록 이렇게 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수록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교회가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걸로 다 버렸는데 왜 이 복음을 못 들을까? 왜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에 올인하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봤지 않습니까?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이를 내게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가르침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고 알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꺾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구원의 길과 함께 세상을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그 말은 뭐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일 중에 최고 일이 뭐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참여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감람산의 비밀이며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럴 때의 주라는 말은 영어로 할 때는 로드라는 겁니다. 그냥 주인 정도가 아니고 왕을 존칭해서 부를 때 나의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 속하고 나는 당신의 은택으로 산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돼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유인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그 최고의 인간의 복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제일 좋겠다. 아이고, 이 설거지도 안 하고 살면 좋겠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살면 좋겠다 그래. 그럼 맨날 먹으러 다녀요, 좋은 거.
그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비행기 타고 저 동경에 가가지고 스시 몇 점 먹고 온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성공이라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 미쳤나. 비행기 타고 그거 한 점 먹으러 그거에 갔다 오고. 아이고, 할 일이 저리 없으면, 저리 복이 없으면 그래. 그 짓 하고 다니나. 그걸 성공이라고 자랑하고. 근데 과학자가 그랬더라고요. 그 햄버거니 뭐 이런 걸 미국에서는 정크푸드라 그러잖아요. 그 쓰레기 음식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음식을 쓰레기라고 하냐.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값싸게 열량을 많이 해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맨날 햄버거만 먹으면 문제지만은 그걸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막 엉터리들이 그거 먹으면 병 걸릴 줄 알고 아예 못 먹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속이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유기농인이 속이고 뭐 우리나라는 더 속입니다. 저 대형마트가 싸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속이다 이번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막 먹지 마시고 그냥 먹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땡길 때 먹어야 돼요. 라면, 맨날 라면 먹으면 병 걸립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걸걸한 거 먹고 싶다 한 그릇 끓여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한 곳에 집착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내 나라가 망치는가, 내 나라가 병드는가, 내 나라가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그 컨트롤을 잘 받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버릴 게 없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기분대로 안 되면, 내 요구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무당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해야 돼. 언제까지 잘되게 해야 되냐? 끝이 없어. 그럼 망하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그 모든 죄가 어디냐면 욕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만족이 없고 자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다스림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안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정인으로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 능력의 비밀이 내용이 뭐냐? 이 138알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자, 이 비밀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 가지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우리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만남에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똑같은 목동들이 많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목동이 다윗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동들은 다 작대기 들고 돌멩이 던졌습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필수 기술이라요. 그런데 그걸 양 지키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돌팔매질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이 우리가 참 능력 안에 이 언약의 비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네 아니면 안 되도록 하는 응답을 주는 겁니다.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도 내 일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현장이나 만나는 데마다 전부 다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납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요, 그게 내 영적 상태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내가 지금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속에 먹혀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가는 데마다 뭐가 나오고 딴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무슨 어려운 말을 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쉬운 말인데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겠습니까? 배운 거 지식 가지고, 경험 지식 가지고 말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쩍쩍쩍 그러는 거예요. 왜 배우면 쩍쩍쩍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시장으로 말한 거예요. 시장. 보통 사람들이 시장에서 쓰는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배운 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지만 인생을 오래 경험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은 사람들은 그냥 쉬운 말 하는데 사람을 바꾼다니. 그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능력이 뭐라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참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내 능력, 내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오직 성령이라는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거기서 내가 지혜를 얻고, 자, 이 능력을 얻는 이 비밀의 과정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멜산 체험, 호렙산 운동, 도단선 운동,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구약 성경의 큰 흐름. 그 첫 번째가 오늘 호렙산,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잘 알죠? 이스라엘에게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 악한 부인을 얻었습니다. 왕보다도 더 악한 게 왕비였습니다. 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말입니다.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백성을 괴롭혔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거 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선입니다. 우리의 선악 개념은 뭐냐면은 도덕 개념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했나 안 했나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선악을 세상 윤리 도덕 기준으로 세우면은 그 기준에 맞춰 살다가 실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제일 악한 왕이 아합왕이었습니다. 자, 아합왕이 어땠습니까? 그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나라의 왕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특사처럼 전국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놓고 백성들을 하나님 못 만나도록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오바다를 중재자로 삼아가지고 아합왕을 만나가지고 갈멜산에 모으라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지 오늘 영적 대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은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싸움을 육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육신 싸움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갈등 가지고 시비 걸려 가지고 내 영혼을 망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영적인 거구나. 사단이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복음 못 누리도록, 내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나를 속이는 거구나. 내가 여기 안 속아야 되겠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뭐 사고가 안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수없는 사고 문제 다 있었지만은 다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하니까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고 육신 싸움을 하면 평생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850명대 1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곳에 비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상숭배하고 살다가 그 말이 맞다, 이런 그 결과를 잘 알지요.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가지고 바알을 부르고 아사레를 부르고, 이 바알과 아사레가 가나안의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사레는 부인신, 여자신입니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신간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부터 막. 그리스 신들은요, 인간보다도 더 난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동양에도 신들이 다 있어요. 북에 가면 부엌신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 있고, 뭐 산에 가면 산신 있고, 집에 가면 집신 있고, 다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편하답니다. 전부 다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신이 복을 안 줬다, 이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서 고기 안 잡히면 용왕이 안 주는 줄 알고 용왕한테 또 섬기는 거예요. 잘 때면 또 용왕이 줬다 생각. 그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뭐 가정에 한몫 가면 집에 모시는 신이 뭐 잘못됐다고 또 전부 다 핑계댑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피조된 거는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데 바로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싹 정리하잖아요. 이 영적 싸움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참된 힘을 얻는 비밀이 뭐냐면 호렙산 운동입니다. 엘리야가 싸움에서 이겼지만은 아사벨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노렘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쓰다듬고 먹을 물과 떡을 주면서, 그것도 2번씩이나 하면서 일어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은혜를 입어야 된다.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새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있는데 40주야를 건너서 호렙산에 갔더니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3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남겨놓은 자를 찾으라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새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당장 은혜 받은 증거가 뭐가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보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힘을 얻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늘 살아온 대로 살게 돼요. 늘 살아온 대로 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날마다 맞추게 됩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늙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벌써 육신이 연약해진 사람들은 생각이 늙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다, 늙었다 이러면요, 세포도 늙어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다 이래야 된대요. 그 늙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자꾸 졸 준비를 머리가 먼저 한다니까. 내가 나는 괜찮아. 혹시 어젯밤에 뭐 잠이 못 자가지고 오늘 교회 가면 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을 안 자도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거야 이러고 와야 돼요. 아예 잠을 못 잤으면 잠잘 때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아이고 잘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다 이리에 오면은 이상하죠. 내 머리가 그리 좋은 머리도 아닌데 또 그 시간을 알고 고개가 푹 숙여집니다. 그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상관없어. 제가 한때 잠에 대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8시간 자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봐요. 그래 8시간 못 잘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늘 마음에 2시간 못 잤는데 이걸 어떻게 보충하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자다가 5시 돼서 눈 뜨면 억지로 잘 생각 안 합니다. 오늘도 5시에 눈 뜨졌거든. 일어나서 세수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은 모자란 잠은 언제 자지? 하나님이 딱 잠잘 시간을 줘요. 차 타고 가다가 졸게 만들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졸게 만들고 꿀잠을 줘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잘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이러니까 엘리야에게 세미의 음성으로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7,000명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 찾아 세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너를 대신할 자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왕을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현장에 살릴 중직자 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제자 가운데 엘리사가 모두를 살리는 운동합니다.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적들까지도 살립니다.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적까지도 살리는 운동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게 힘입니다. 힘. 참 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싸워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능력으로는 그리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참 능력, 복음의 능력은 적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수없는 핍박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와서 복음의 생을 건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나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능력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능력은 참 능력이라야 됩니다. 나의 능력, 인간의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참 능력자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그 누리는 통로와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적은 그리스도의 적이 됩니다. 나의 대적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건강을 문제 안 되도록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니까. 이 말은 병도 안 걸리고 피곤하지도 않고 막 산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10억씩 쓰는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피곤합니다.
사람은 다 건강에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을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입니다. 병에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참 능력을 누리면 병이 있는데도, 가난이 한데도, 배우지 못하는데도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참 능력 되시는 복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자꾸 핑계대지 않습니까? 나는 뭐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말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과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형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네 형 아론 앞에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못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 가지고 갈 때는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여러분과 나의 모든 연약한 것, 아무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세 가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